레위기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쁨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계단 동쪽 버리는 곳에 던지고 다 같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 38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순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제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그렇죠? 책을 봐도 아리송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바치는 제사로서 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서 수평적 나눔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결을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인 제사에서 제가 깊이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 제사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 제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규정으로 레위기를 시작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돼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 밖에 서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성막, 회막 같은 겁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적절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지난 서론 시간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와 생활에 대한 헌법.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와 생활에 대한 헌법.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생활에 대한 헌법. 레위기 정리 끝이에요. 그러니까 각 권에 대해서 핵심적인 에센스를 기억하며 그 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자기 백성과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사귐을 갖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딱딱한 규정의 책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굉장히 곡해했어요. 레위기는 규정의 책이 아니라 관계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우정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용서와 원상 회복의 수단으로서, 우정의 수단이며 동시에 용서와 우정 회복의 수단으로서 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왜 폐지가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마치면 히브리서 강의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제사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히브리서에 있는 그대로 단어예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모든 제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폐지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4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예전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에는 4대 요소가 있어요.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성막 혹은 성전,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혹은 안식일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제사의 4대 요소예요. 성막 혹은 성전, 제사장, 희생 제물, 절기 혹은 안식일. 이것이 이스라엘 제사의 4대 요소예요. 이 4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4가지 요소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아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성취요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의 4대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더 질문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미 다 폐지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더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구약의 제사에 대한 율법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든가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면 좀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왜 깊이 있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두 번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아요. 예배학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로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는 것이 예배의 깊이를 깨닫는 가장 본질적인 루트입니다. 1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맵이에요, 맵. 여러분 맵 없이 아마존에 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1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또 소단락으로 나뉘어져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6장 8절부터 7장 28절까지예요.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4장 2절을 보셔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규정이에요. 제사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6장 8절부터 7장 28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게 6장 9절과 6장 25절에 두 번 반복돼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장 28절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자의 책임, 6장 8절부터 7장 28절은 제사장의 책임.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누구의? 회중의 책임, 그리고 성직자의 책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제사에는 두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같이 존재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회중의 책임과 목회자의 책임 그리고 역할이 함께 결합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회중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 퍼포먼스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부엌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은유 너무 즐겁지 않아요? 우린 지금 부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부엌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부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성은아 냉장고에 계란 좀 꺼내줘. 그럼 저희도 꺼내오거든요. 아빠 파는 내가 썰을게. 그러고 해요.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 훨씬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 책임과 역할에 소홀히 하면 그 예배는, 그 음식은 그만큼 못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엌에 있는 어린아이들 참 흥겹습니다. 예배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고대 종교치고 동물 희생 제사를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다 동물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을 잡는 고대 근동의 다른 희생 제사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동물 희생제사는 형식으로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희생제사는 뭐가 다른 것인가? 다른 종교 우상숭배에서 희생제사는 사람들이 신의 호의를 쥐어짜기 위해서 고안한 제사예요. 사람이 고안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이 고안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로서 제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규정하신 제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방식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장은 번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제가 오늘 질문이 많아요. 제사를 왜 처음으로 레위기로 시작했는가? 2번째 질문은 또 왜 제사 중에 번제가 제일 첫 번째인가? 물을 수 있잖아요. 번제가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드려진 가장 친숙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진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그 제사를 제외하고 가장 친숙하고 빈번하며 중요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각 날에 시작과 해질녘에 2차례 드려져요. 하루에 2차례 드려지는 제사예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 이 번제를 일반적으로 burnt offering 이렇게 부릅니다. burnt offering, 번제. 그런데 전번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의미에 부합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whole burnt offering,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께만 태워 올려지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보다 우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가 언제 처음 드려졌는가? 레위기에서 번제를 규정한 다음에 번제가 처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 이전에 번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땅을 밟자마자 드렸던 제사, 번제입니다. 그 뒤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제사가 번제예요. 출애굽기 10장 25절에도 번제가 있고 욥기 1장 5절에서도 욥이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규정이 있기 전에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는 누구든지 성별의 차이 없이 경제력,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자, 회중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3가지 중요한 영역에 참여해요. 안수와 도살, 각뜨기, 내장과 정강이 세척. 이 3가지를 제사자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당해요. 피, 의례, 각든 짐승, 제단 위에 올려놓기, 그리고 짐승 태우기. 이렇게 제사장이 3가지 중요한 영역을 담당해요. 그래서 한 제사자가 뭘 하면 제사장이 이어받고 그걸 제사자가 이어받고 제사장이 이어받고 이렇게 시간적인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역할이 이어지는 겁니다. 피는 왜 제사장이 뿌리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각을 뜬 짐승을 올려놓는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소를 바칠 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바칠 때 새를 바칠 때로 3가지 번제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반복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를 바치는 내용이 가장 길어요. 90몇 단어가 돼 있어요. 뒤에 그는 단어 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은 생략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번제로 바칠 때는 제사자가 참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가 작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 제사는 짐승의 목을 잘랐는데 새의 경우는 비트입니다. 그런 부분만 달라요. 새의 경우는 제사장이 단독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의 경우는 다른 동물 제사와는 달리 반으로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자가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안수해요. 이 안수할 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희생제물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대리적 제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리고 웬만큼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새를 드리도록 했어요. 탈무드를 보면 이 희생 제물을 다룰 때 이 도살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 희생 제물에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날카로운 칼을 급소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찌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 희생 제물에 고통을 줄이는 것까지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번제를 할 때는 새의 날개 쪽지를 찢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뜯어내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새가 큰 새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비둘기 올려놨을 때 비둘기 크기가 얼마네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죠. 날개를 쭉 피면 아마 몸에 2배, 3배만큼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쭉 찢어서, 더군다나 조금 찢었을 땐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새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제물이 너무 작게 보이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배려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따뜻한 관계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레위기를 보면서 와, 이렇게 좋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저 레위기를 새롭게 맛봐요, 진짜. 여태까지 아무도 저한테 레위기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속상해. 레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막 연구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레위기 사실 굉장히 딱딱하다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 예외 없이. 희생제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려진 것은 소였을까요? 양이었을까요? 양이에요, 양. 예루살렘 성의 문 중에 양문이라고 있었죠. 양문. 그만큼 양이 많이 바쳐졌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바쳐도 되고 양이나 염소를 바쳐도 되고 새를 바쳐도 된다. 아무도 그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제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라도 나올 수 있도록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된다. 여기에 우리의 헌금의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 과부의 2렙돈, 마가복음 12장에 과부의 2렙돈 전부를 바쳤다고 예수님께 기뻐하시잖아요.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청동으로 된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면 소리 나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죠. 지폐 떨어지면서 그렇진 않잖아요. 동전 2렙돈 떨어질 때 보잘것없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받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1장 9절, 13절, 17절을 보세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번 반복되죠. 소를 바칠 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나 새를 바칠 때나 제사의 효과는 차등이 있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제물의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제사의 효과는 정확히 동일하다. 소 한 마리와 새 한 마리, 크기와 종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봐요. 거기에서 예외된 인간이 있을까요?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는 동일하다. 모양과 크기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 소를 바치면서도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 향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죠. 헌금 생활을 좀 되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드리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사실 더 큰 것입니다. 그건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사랑을 해도 남녀 간의 사랑도 받는 기쁨이 있지만 줄 수 있는 기쁨이 사실 더 커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번제의 1차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제사예요.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제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장 4절에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제사인데 속죄의 기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다면 번제의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속죄와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속죄제는 계명을 위반한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계명을 위반한 경우에. 속건제는 물질적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한 속죄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공통점도 있지만 물질적 피해 집중, 그 배상에 관계된 제사. 그런데 반면에 번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속죄의 제사예요. 원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죄된 행위라기보다는 죄된 존재에 대한 속죄의 제사예요. 죄된 존재에 대한 속죄의 제사. 제일 먼저 있었던 제사는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기기 전에는 번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요소까지 다 감당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후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생기면서 그 각각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가 포괄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 뒤에는 번제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번제가 원죄에 대한 죄된 존재에 대한 속죄의 제사로 그런 제한적 속죄의 기능을 담당한 제사가 된 거라는 거죠. 요약하면 번제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죄된 존재에 대한 원죄의 속성에 대한 속죄의 제사로서 속죄의 기능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완전한 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전에 드려졌던 그 무엇보다, 미래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완벽한 완전한 희생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은 어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의미할 것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거룩한 산 번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전적 헌신과 전적 순종을 드리라. 그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뻐하며 번제를 바쳤는데 새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뻐하며 얼마나 더 기쁨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전체가 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질 때 우리는 거룩한 번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목표 한우카, 제물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제물로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삶 전체를 드리는 아이로 키우는 게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참된 목적이에요.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양육해 내이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근사하게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